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운 변화들과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맨 처음 일어났던 일들은 성령을 따라 말하게 된 것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고 성령이 충만한 것이 성도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나에게는 성령님이 대신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성령님이 내 안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가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라고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서 나가서 여러분 가정을 복음화하고 주변을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가 달라졌습니다. 성령 받은 설교와 성령 받지 않는 설교는 다릅니다. 성령이 없는 설교는 사람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특별했거나 위대했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그 설교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설교를 성령님이 사로잡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설교였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쁨과 감격이 가득 차서 움직이고 행동을 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를 했습니다. 누군가 어떤 분이 뒤에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 안진뱅이를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상하게 용기와 믿음이 생깁니다. 어떤 세력에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놀랍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소리 질러 기도합니다. 소리 높여 기도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순절날 오순절의 경험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상한 일입니다. 나는 그 놀랍고 이상한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가에 미소가 띄우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미소, 성령이 임하는 그 감격과 기쁨의 미소가 나는 여러분의 마음 뱃속에서부터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런 변화와 함께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능력과 권능과 치유도 일어나고 봉사와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만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일어나는데 그것은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구제가 시작됩니다. 32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하지만 물질관이 변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닙니다. 이상하게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32절 끝부분에 보면은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도 없더라. 이 말은 성령이 임하시면 예외 없이 구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선교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구제와 동시에 선교가 일어납니다. 구제하며 선교하고 선교하며 구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제는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차면
물이 차면 넘치는 것처럼 이 궁율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저절로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만은, 선교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알아볼 수 있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이 구제하는가 하는가 안 하는가. 만약 당신이 구제하고 있다면, 누군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나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을 여러분이 도와주고 있다면, 그건 이미 성령이 차서 흘러 넘쳐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 성령이 임한 교회인가 안 한 교회인가는 그 교회가 구제를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로 결정을 합니다. 선교를 하는가, 그 교회가 정말 구제가 있는가. 왜? 구제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머니즘으로 하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도덕과 윤리와 양심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진정한 구제는 성령이 충만해서 넘쳐 흘러나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들을 보면 말만 많이 하고 헌금이나 구제나 봉사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자기가 구제하지 않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방언이나 예언이나 은사나 치유나 권능이나 찬양,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눕니다. 많이 듣습니다. 부흥회 가면. 조금 성령에 대한 말씀을 깊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봉사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좀 더 깊은 사람은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많이 성령을 이야기하시는 분 가운데 선교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저 병 낫고 자기 개인의 복 받고 귀신 나가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대개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선교하는,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교까지는 얘기를 해도 선교의 역사가 구제라고 설교하는 경우는 또 거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 교회에 국률이 가득 차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 불쌍한 사람, 외로운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집니다. 그리고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32절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어떤 물질관을 가졌는가를 네 가지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32절을 보십시오. 첫째는 믿는 무리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든지 그런 긍휼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누구를 잘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이 임한 이 초대교회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적으로 믿는 무리 모두가 공동체적으로 이 구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 관심 가진 사람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헌금을 선교와 구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공동체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는 무리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죠? 한 마음 한 뜻이 돼요. 물질에 대한 마음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한 마음이 되기는 참 어렵습니다. 부부라도 돈 쓰는 게 다릅니다. 남편은 자동차 사기를 원합니다. 부인은 소파 사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돈이지만 서로 필요와 서로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교회에서는 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로 믿는 무리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이 구제 문제나 교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이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한 마음 한 뜻이 여러분 부부 사이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생각을 갖는 부부는 성령의 부부일 것입니다. 한 마음을 갖는 교회는 성령의 교회일 것입니다. 오순절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마음 한 뜻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할 때도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했습니다. 전도를 할 때도 저들은 전심으로, 이론이 없습니다. 두 생각이 없습니다. 한 방향을 향하여 갔던 것입니다. 구제도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오늘 성령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더 특별히 다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눈에 띄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는 자기 물건이 아깝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아깝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공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보통 경우에 누구든지 자기 물건이 아깝고 자기의 것이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가치관이 다르게 됩니다. 타인의 필요가 자기 소유보다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깊은 역사입니다. 성령의 초보적인 단계에는 이런 기적과 이사와 방언과 예언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그는 자기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물질의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영의 자유뿐만 아니라 물질의 자유까지도 이 사람은 느끼게 됩니다. 아직 실신은 안 했습니다만은 오래전부터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했어요. 언젠가, 이번 바자회는 그걸 못했습니다만 언젠가 바자회를 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이걸 한번 부탁해보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내놔라. 보통 뭐 내놓으라 그러면 중간쯤 걸 내놓습니다. 제일 좋은 건 절대 안 내놓습니다. 대개 중간이나 중간 이하 것쯤 줍니다. 중간 이상 것 주는 사람 내가 별로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자기 집에 가호, 가보, 1호 뭐 있을 거예요. 부인만 빼놓고. 아무튼 제일 좋은 걸 한번 줘봐라. 남에게 그냥 줘라. 그래서 자기가 그 노예로부터 해방을 받죠. 언제 할지 모르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얘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많이 들어줍니다.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합니다. 타인의 필요에 귀를 엽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성령 받은 분들입니다. 다 사람들이 좋은 옷을 입고 멀쩡하게 웃고 있지만 속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계곡에 물을 넣으면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수평을 이루듯이 그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는 영적인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다 한 가족처럼 느끼시는 겁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됐을 때는 이 교회에 직업도 없고 가난한 어떤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때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에 와서 나는 이 교회에 굉장히 부담을 느낀다. 이 교회 내가 어쩐지 나는 이 교회에 있을 사람 같지 않다. 다 보니까 너무너무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고 좋아 보이는데 나만 초라하게 느낀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교회는 아직 성령이 충만이 덜 됐는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도 나는 이 교회 교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세상에서 높은 위치를 가지고 세상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돈이 많은 사람도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한 사람이다. 이렇게 겸손히 느낄 수 있을 때 이 교회는 정말 성령이 충만한 교회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백성이요, 한 가정이요, 천국 백성이라고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서 발견하게 된, 물건을 통용하며 사람들이 제 물건을 제 것이라고 말하니까 하나도 없는 그런 공동사회, 성령의 공산사회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제 물건을, 네 번째, 제 것이라 하는 이가 없더라. 첫째는 물건이 통용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분명히 내 소유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이 모든 소유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만약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기쁘게 그것을 내놓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는 그렇게 스스로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번 돈인데, 그 돈이 내가 어떤 희생을 대가를 치르고 번 돈인데, 그런데도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평안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올라간 지위인데, 정말 수많은 사람의 경쟁을 뚫고 내가 올라간 그 자리인데 쉽게 포기할 마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물질관의 변화입니다. 소유가 아니라 이것은 관리이며,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라는 그 원리를 체득한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게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질뿐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의 시간, 나의 생명, 나의 재능, 나의 소유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잠깐 동안 그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위탁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생각이 내게 드는 것입니다. 청직이라고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를 주면 땅에 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여러분은 이런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물질의 노예 속에 삽니까? 나는 자유하고 싶습니다. 이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산상설교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를 물질 만능의 세대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요즘 우리는 돈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한 재밌는 예가 문민정부의 개혁에 나타납니다. 문민정부가 이 개혁을 하는데 잣대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잣대는 다른 잣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윤리적인가 도덕적인가 이런 잣대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섬기는 사람인가 민주주의를 섬기는, 옛날에는 그 잣대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그 잣대가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요즘은. 그 사람이 국가에 대해서 얼마나 공헌했는가 안 했는가, 공헌했으면 좀 잘못해서 다 봐줬습니다. 근데 그게 없습니다. 이번에 개혁의 잣대는 재산 공개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가, 돈 많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요, 돈 없는 사람은 청년한 사람,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될 만큼 그런 잣대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잣대 배후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윤리나 도덕보다 돈이 더 중요했다는 얘기요, 이념보다 돈이 더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얘기요, 농공행상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 돈이다, 이런 철학이 뒤에 있는 겁니다. 그 돈이 얼마나 위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벌써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의 자유와 함께 물질의 자유도 있음을 믿습니다. 자, 여기서 성령과 구제를 생각할 때 조심스럽게 한 가지 더 우리가 관찰해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입니다. 불평등이나 부조리나 불의에 대한 인식은 같이 합니다. 관점, 상황, 문제를 보는 눈은 거의 같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자들의
평등이나 자유나 해방에 대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방법이 아니라 혁명적 방법이요, 폭력적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부자의 돈을 뺏어서 가난한 자에게 주자는 것입니다. 다 평등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비슷하면서 결정적으로 다루는 부분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강압적이 아닙니다. 혁명적이 아닙니다. 폭력적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스스로 물건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방법인 것입니다. 나누어주고 기쁨과 보람과 축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주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교회의 방법이요, 교회의 평등인 것입니다. 그러나 혁명과 폭력과 강제에 의한 것은 부유한 자들을 빼앗아서 주는 것인데 여기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저주와 슬픔과 억울함이 도처에 깔려 있고 그 결과는 언제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있어서 구제란 단순한 휴머니즘이나 인류애나 자선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 구제는 성령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혈로 가난한 자들을, 그리고 소외된 자들을, 그리고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구제를 생각할 때 몇 가지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들이 이것이 인위적인 구제가 아니기를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양심에 호소하거나 인간의 본성에 호소하는 구제가 아니라 성령에 차고 넘치는 구제이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선단체들이 많습니다. 그것과 교회가 하는 자선과는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는 양심에, 하나는 인간의 도덕심에 호소한 것이고 하나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제지만은 거기에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영생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결코 교회에서 인위적으로 헌금을 위해 설교를 하거나 헌금을 위해서 부흥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람을 비교시켜서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얼마큼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진정한 헌금은 성령에 의해서 은혜 받고 차고 넘쳐 흘러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구제를 하는 것이죠. 둘째, 교회는 끊임없이 구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도와줄 때 특별히 너무 많은 것들을 따지고 생각하면 돕기가 어렵습니다. 속아주면서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 보면 얼마나 많이 잘 속는지 모릅니다. 구제를 기업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육교 같은 데 건너가 보면은 아픈 데를 내놓고 아주 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동정심을 사서 구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지나가는 어떤 잔인한 사람이 내가 구제해봤다, 너한테 돈 안 가는 거 안다, 너 뒤에 또 건강한 사람이 돈을 다 착취해 가니까 나는 구제를 안 한다,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다. 그 사람은 구제할 수 없는 그 자기의 마음을 이론을 붙여서 구제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조건 없이 구제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들 콩나물값 너무 깎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치품을 살 때는 우리가 돈을 아낌없습니다. 절대 팁 줄 때 안 깎습니다. 근데 가난한 거는 계속 깎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여유 있게 주십시오. 긍휼을 베푸십시오. 긍휼은 먼 데 있는 데 베푸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찾아오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긍휼을 베풀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기 시작을 합니다. 구제를 할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룰 때 영적인 목적 외에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시험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구제나 돈 문제를 다룰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이 돈이 있는 것에는 꼭 귀신이 따라옵니다. 마귀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언제나 돈이 있는 것에는 이런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이 따르기 마련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 들어온 그의 헌금은 다 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교회도 돈을 쌓아놓고 모아두면 이상한 나쁜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돈 거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인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꾸는 일을 가능하면 삼가시는 것이 영적으로 좋습니다. 물론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급할 때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모일 때는, 구역에서 모일 때 돈 거래하지 마십시오. 보증 쓰지 마십시오. 또 개나 이런 금융 거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에서의 구제나 돈은 영적인 목적 외에는 교회가 타치 안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33절과 3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줌이더라. 여러분, 교회가 성령이 임하면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 구제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구제를 어떻게 교회가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여기 말씀이 나옵니다. 첫째는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는가? 구제를 강조하면 구제가 없습니다. 선교를 강조하면 선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 부담만 같습니다. 구제를 해야 된다는 부담만 같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구제가 일어나는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어떻게 받습니까? 은혜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큰 은혜를 받게 됐고 은혜를 받으니 구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얘기해야 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말해야 합니다. 구원을 말해야 합니다. 거듭남을 말해야 합니다. 사회 참여나 구제는 말하면 그것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사회 참여 구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하면 사회 참여가 됩니다. 부활을 얘기하면 구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서젖을 억지로 짜면 안 됩니다. 그냥 서젖을 억지로 짜면 젖만 아파요. 젖을 많이 나오게 하는 방법은 잘 먹이는 것입니다. 풀을 먹이고 사료를 잘 먹이면 소에서 젖이 넘쳐 흐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꼴을 잘 먹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충만해야 합니다. 기쁨이 넘쳐야 합니다. 감격이 넘쳐야 합니다. 구원의 그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은혜가 넘치면 구제가 자연스럽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물질적 문제의 근본 해결은 영적인 문제에 있다. 영적인 문제를 푸는 데 있다. 혹시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까? 물질을 쫓아다니면 해답이 없습니다. 빨리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죠. 둘째는 이 33절과 35절 가만 보십시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 그 중에 뭐라고 그랬죠? 핍절한 사람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없어졌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밭과 집을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발견합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필요합니다.
어떤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어떤 구제를 하기 위하여 교회가 돈이 필요합니다. 제 철야하고 금식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눈 뜨고 떠봤더니 돈이 뚝 떨어졌어요.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이 부자를 보내주셔서 돈을 헌금하게 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응답은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합니다. 내가. 성령이 임하면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 통장을 열게 하시고 내 주머니를 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제3자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통장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해답은 제3자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서 이런 필요를 서로 채워주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서로 나눌 수 있다면 지구의 모든 가난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인류에게 준 모든 것들을 다 서로 나누어 먹으면 한 사람도 거지가 없이 잘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를 몇 사람들이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나라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무능하고 이런 여러 가지 능력이 없는 그런 나라들은 굶는 것입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는 그들 안에서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온누리교회 안에 응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온누리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제3자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면 물이 수평을 이루듯이 그런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말씀에서 발견하는 것은 밭과 집을 다 팔아서 어디다 갖다 놨습니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을 팔아서 자기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놔두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한 자를 돌보도록 하는 방법이 사도행전적 헌금 방법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방법입니다. 교회 공동체에게 맡겨서 교회로 하여금 이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교회의 막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헌금들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쓰는 책임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있습니다. 일반 헌금이나 11조 헌금이나 감사 헌금은 다 헌금함에 넣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내가 어떤 분을 돕고 싶은다는 마음이 생겼을 때 여러분은 특별히 그 돈에다가, 헌금 봉투에다가 이런 목적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써서 그 목적을 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게 된다면 여러분이 시험받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헌금 받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처음에는 잘 시작했으나 나중에는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는 그 돈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고 사도들로 하여금 공평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이 구제를 하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지혜롭고 놀라운 방법인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가끔 11조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11조를 본교에 내야 되나요? 이걸 가지고 내가 개척기를 쓰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합니다. 이 11조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내는 것이 제일 원칙입니다. 여러분이 비교적 어느 다른 교회에서 왔다 할지라도 지금 섬기는 교회에 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나왔던 시골의 교회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서 이 11조를 거기에 바치기를 원할 때는 그런 목적으로 여러분이 거기에 써서 이것을 교회가 좀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돈이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교회는 또 그것을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OMF라는 선교단체는 선교사한테 돈을 보낼 때 개인한테 가지를 않습니다. 다 선교본부로 갑니다. 많이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사람도 그 많이 선교 헌금이 있으면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사람 적게 주지 않습니다. 다 모아서 평등하게 나눠줍니다. 그 OMF 선교단체의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돈을 보내도 그 사람한테 안 갑니다.
그러나 이런 이렇게 쓰면 아무개 선교사님 이빨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쓰면 그 돈이 100% 그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아주 참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그 사도들은, 이 초대교회들은 자기가 돈을 나누어 줌으로 시험받지 않고 그것을 교회 공동체에 맡겨서 그 돈을 예수 이름으로 쓰게 했다는 것입니다. 36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가 밭이 이렇게 이 성령과 구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가장 인격적인 한 사람을 모델로 예를 여기 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구브로에서 난 사람인데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마 구브로에 땅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은퇴하고 만년에 좀 쓰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는 부동산 투기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을 체험하고 기도하다가 그 땅을 판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주기 위하여, 나눠주기 위하여 그 땅을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으로서, 특별히 바나바라는 이름은 권위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인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인물 중에서 참 바나바가 뛰어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역에 뛰어난 사람입니다. 인격에 뛰어난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사도 바울의 그늘 밑에 있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그늘 밑에 갈렙이 있었던 것처럼, 그러나 갈렙이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였던 것처럼 이 바나바는 위대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 사역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위대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그리고 가정적으로 부유했던 그 사람이 자기가 그 물건을 자기가 쓰지 않고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다. 그의 겸손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과 구제의 관계의 전부입니다. 나는 오늘리께 이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리께 성도 안에 이런 풍성한 사건들이, 축복의 사건들이, 기쁨과 축제들이 여러분 삶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받는 데서 얻는 즐거움보다는 주는 데서 얻는 기쁨이 더 큰 것입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가지고 있는 것을, 조그만 것이라도, 냉수 한 잔이시라도 나누어 주시기를